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토대로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들릴 수 있도록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풀네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은혜교회, 그레이스 청년교회가 속한 교단의 풀네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소한 명칭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교단 명칭을 알 정도로 기독교 덕후의 삶을 살진 않잖아요. 이게 우리 교단 명칭이 풀네임 외워두세요. 교회 교단의 소속을 외워놔야지 사실 나중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인 교단 명칭을 외우는 게 좋은데 우리 교단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순복음교회라고도 하는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 교단의 정식 명칭이에요.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분류할 때 교단에도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속한 교단의 스펙트럼은 오순절 교회라는 스펙트럼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개신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구세군교회, 성공회까지 이렇게 개신교회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장로교회, 감리교회처럼 우리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의 영역을 오순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이 순복음 교단, 이 순복음 교회를 왜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왜 오순절 교회라고 할까요? 왜 오순절 교회라고 하냐? 사실 이 오순절에 대한 명칭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 오순절이 어디서 나온 명칭입니까? 오순절은 어떤 명칭이냐면 구약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인데 왜 구약에 있는 절기의 명칭을 교회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 이 순복음 교단의 특징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오순절 교회, 이 순복음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교단은 이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운동으로 태동한 교단이고 지금도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언제 임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승천으로 기준하면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에 성령님이 교회로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하고 급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자연스럽게 오순절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오순절 교회에 소속된 오순절 교회의 신자답게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불이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외국어를 말하고 불이 막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고 가르치는 오순절 교회, 오순절 신자로 살면서도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체험했을 때 그것이 어색한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도전합니다. 무엇이라 도전하느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그저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저 문자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현재가 될 것이에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령 충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전에 앞서서 이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우리는 다 잘 대답했는데 가끔 대답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틀렸다고 지적해야 될 만큼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 어떠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역사,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청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명백히 말합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틀린 주장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운에만 그친다고 주장하는 공동체가 하나 있기는 해요. 어느 공동체냐면 이 길거리에서 매일 포교용 찌라시 나눠주는 여호와 증인이 똑같이 주장해요. 여호와 증인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힘 정도로밖에 인식 안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교회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야? 하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진짜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해서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심플하게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표현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 동일한 자격,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흔히 삼위일체의 관계를 서열을 매기는 경우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제일 높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낫지 않을까? 그 성령님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한 것지도 않은데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서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성부가 되셨든 성자가 되셨든 성령이 되셨든 다 본질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 순위 없이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거나 높지 않고요. 성부가 성자보다 높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하거나 우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되시는 것, 이 세 분 하나님의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로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이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역할이 다른가? 우리 구원의 역사를 봤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셨나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그 성자는 어떤 걸 하셨나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죠. 어떻게? 십자가로 성취하셨죠. 성부는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가 계획하면서 아들이 이루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머리털조차 보지도 못했고요. 그 사건 귀로만 들었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나요? 성부는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예수는 십자가를 성취하셨다면 성령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동등한 효력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입히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는데요?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기 때문에 구원을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서 너희가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할 거야. 너희가 나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 대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건데, 첫 번째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쉽게 번역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가, 친구를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나를 변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날마다 힘든 그 순간 속에서 상담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은 친구 되신다는 이 많은 단어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영원한 조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시며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처음 약속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생의 방황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고요, 조력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의 보혜사인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위로해주고 너희에게 상담해주고 능력주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 더 보내겠다. 내가 너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너를 변호하고 힘을 주며 위로와 상담을 베푸고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도 그와 똑같은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헬라어에서 다르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건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둘 다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알로스와 헤테로스는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도 쓰이는 방법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강대상하고 저랑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사람이고 얘는 그냥 가구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헤테로스가 뭐냐면 본질 자체가 아예 다를 때 다르다, 이 단어를 쓸 때 헤테로스를 써요. 저랑 준이 형제님이 다른 것처럼 헤테로스, 저랑 유진 자매님 다른 것처럼 헤테로스, 저랑 이 나무 십자가가 다른 것처럼 헤테로스라는 게 다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을 때 이 쓰인 또 다른, 이 다르다는 헤테로스를 쓰지 않았어요. 알로스를 썼어요. 알로스는 뭐냐면 형태도 성질도 동일한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모양도 똑같고 본질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은 거를 우리는 알로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알로스 보혜사 보내주겠다,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본질이 똑같은 분을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뭐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온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나랑 똑같은 보혜사를 하나 더 보내줄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성령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내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이입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불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날마다 동행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신 건 알았어요.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에 손을 잡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 이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갖고 왔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구약에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기 임하셨냐면 특정한 왕이나 특정한 지도자나 특정한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가끔 임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보면 이사야나 아니면 뭐 요엘이나 이런 거 보면 말씀 서두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지서의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니면 맨날 며칠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하셨으니, 이런 말로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구약 때는 선택받은 사람만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었고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해도 그들이 범죄하면 성령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편에서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회개하죠. 왜? 구약에서 성령은 오실 수도 있지만 가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구약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니까 구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세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과정 중에 첫 시작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침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화자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이 선포를 들었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죠. 왜? 방금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무조건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8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앞서 봤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화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사, 쉽게 말하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 정연하시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먼저 갔다고 했어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이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아니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으로 흘러간다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구원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순서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약속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나서 유대인의 구원 역사를 통해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면서 처음 봤던 신기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이 그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온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7장까지 온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8장이 넘어와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8장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이방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8장 서부에는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았는데 8장 후반부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받고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이 성령 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성령님의 확장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 성령님의 임재는 특별한 민족이나 계층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고백한다면 내 인종이 어떻든 국적이 어떻든 내 재산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천하나 돈이 많으나 미련하나 지혜가 많으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신분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이 이미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인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와 체험하기 전을 비교해 보세요. 이전에는 교회 나가라고 해도 싫었어요. 헌신하라고 해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 번째로는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을 생각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롬파리팔이라고 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보다 그 앞에 있는 26절, 27절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26절과 27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느냐?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친히 아버지에게 대신 기도하고 지금 간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나눴을 때 성령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신다고 했고, 성령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나눴었어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1년 뒤가 아니라 하루 뒤에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은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으로 미련한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정확히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삶을 멱살 잡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은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태초에 질서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고 다니시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죠. 혼돈을 평화로 바꾸신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가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생각, 감정, 상황, 현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이 살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쌓여가고 생각과 감정을 엉키고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순간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혼란과 공허가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시기 좋지 않은 혼돈한 상황, 혼돈한 내 인생이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당신의 혼란과 당신의 공허함, 당신의 혼돈을 평화와 충만으로 바꾸실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용기를 주십니다. 요즘 청년들을 볼 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 다 눌려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눌려 있어요. 왜 눌려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비교하잖아요.
외모로 비하하고요, 성적으로 비하하고요, 재산으로 비교하고요, 스펙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옆 사람보다 떨어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죠. 쟤는 저런 집, 저런 차, 저런 직장, 저런 배우자, 저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난 뭐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용기가 없는 시대예요. 용기가 없는 세대입니다. 용기가 없고 두렵고 공허한 우리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 세대에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비기를 당함에,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졌다고 나와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복음을 담대하게 못 전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첫 번째로, 제가 저번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장에 잡혀갔는데 풀려나요. 근데 풀려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왕과 로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용기 없고 찌질한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찌질한 모습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걸릴까봐 담대히 복음도 나가서 못 전하고 집에만 숨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용기가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나와요. 단순히 그냥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공간이 흔들렸다는 것을 1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담대하길 원한다고 기도했지만, 정작 기도하고 직후의 상황을 보니까 용기를 잃을 상황이 찾아오고요, 담대함을 저버릴 상황이 내게 찾아옵니다.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적인 아픔이 충돌하는 교착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충돌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와 함께 부딪혀서 그 부딪히는 순간에는 흔들려요.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용기가 없으십니까?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용기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용기가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말씀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죄로 인해 실패하고 타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아무리 꿈꾼다 한들 죄와 실패가 가득한 인생이 그 꿈을 온전히 성취는 할 수 있을까요? 성취 못해서 그 꿈 때문에 더 허무해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세에 영을 부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미래가 막혀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흑적인 시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눈을 여실 겁니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현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베푸실 그 미래를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 죽을 날만 기다려서 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다시금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 자나 모든 이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꿈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꿈꿀 수 없는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께서 나의 꿈을 당신의 꿈으로 만드셔서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단순히 무너진 현실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미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37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어떤 장면이 있느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로 흩어져 있었어요. 누가 누구의 뼈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가 흩어져 있고 말라 있었는데, 이 마른 뼈들에게 야훼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자 마른 뼈에 힘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해 하나님의 장성 군대로 부활했어요. 마른 뼈와 같이 꿈꿀 수 없고, 마른 뼈와 같이 일어설 수 없고, 마른 뼈와 같이 가능성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임한다면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가치 없고 능력 없는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과 가능성을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장성한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사, 승리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용기를 내어 꿈꾸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했던 이 경험들은 신자가 성령 충만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과 교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인생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모든 신자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집중한 삶을 말하는데, 성령님께 집중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모든 신자가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이제는 대면해야 됩니다. Facing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단면적으로 봤을 때 술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우리가 해석한다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채워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할이에요. 성부는 성부와 성자와 별개로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은 자기의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말씀의 한격 안에 스스로 갇히시고 그 질서 안에 스스로 종속되기를 선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말씀에서 찾지 않고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찾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환상과 어떤 기적적인 체험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 읽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 거 다 가짜예요. 말씀 읽지 않는데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내실이 없는 게 다 드러나요. 미천 다 드러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뭐냐? 기도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더럽다면 성전을 먼저 정화하고 청소해야죠. 죄악으로 만영한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속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인격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기도를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은사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 깊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무분별한 은사 운동 때문에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군대 같은 마인드, 이 군대 마인드로 생각했을 때 야, 니들 은사 때문에 문제 일으킬 거면 은사 하지 마! 방언 때문에 교회 시끄러울 거면 방언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마인드로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은사가 혼란하게 무분별한 영을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질서들을 갖추고 신령한 것, 곧 은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적어놓진 않았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은사가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적재적소의 말이 떠오르고 선포되는 기적을 맛보아 누린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냐?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은 은사예요. 왜? 은사는 선물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쳤는데 어떻게 조 목사님한테 신유의 은사가 없어? 근데 조 목사님이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신유의 은사는 없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아픈 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어요. 영분별도 은사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복음인지 참 복음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각종 방언만함을,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형님한테 참 들은 신기한 간증이었는데, 그 형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단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 어딘가 하면 보통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총회라는 데가 있어요.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교회 교단인데, 거기가 제일 보수적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보수적으로 갈라나온 교단이 있습니다. 고려총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고려총회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예배 때 악기가 없어요. 그냥 피아노랑 오르간만 치지. 이 보수적인 교단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체험하셨는데, 어떻게 체험하셨냐면 20대 때 대학생 시절 때 방언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받은 방언을 15년인가 20년 뒤에 방언 통변하시고 통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20살 때 했던 방언을 들려줬대요. 근데 그 통역하신 목사님이 방언을 통역해 줬는데, 그때 그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다시금 느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나만 알고 있었던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근데 방언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방언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었던 기도 제목인데. 방언 역사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오늘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강건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요구합니다. 성령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도 은사를 받으십시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봤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위로하고 살피시고 삶의 혼란과 어둠을 빛과 평안과 평화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며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은사 구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능력받지 않은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능력받지 않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은사로 충만하십시오. 은사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고 꿈꾸며 회복되며 온전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